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말들을 자주 하죠. 사랑은 힘에 굴복당하지 않는다. 사랑을 힘으로 누를 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기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에 목숨을 걸기도 하지요. 그러면 부모들은 이 목숨을 걸고 결혼하겠다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모라는 그 권위로 막으려고 하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지가 좋아서 결혼한다고 하면 어떡하겠느냐, 이런 말들을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들은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 결혼하겠다고 선포하고 끝납니다. 이런 자식들이 많이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의 사랑을 배우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사랑에 대한 생각은 불신자들의 생각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힘에 굴복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절대로 나는 신앙에도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도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든 나는 이 말씀에 굴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 때문에 신앙도 버리겠다. 하나님도 버리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믿음에 굴복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은 믿음에 의하여 반드시 굴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 무릎을 꿇어야 돼. 뭐가? 내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의 이 사랑은 굴복을 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뜨거운 연애 감정이 있고 내가 불타는 마음으로 정말 하늘에서 별을 따다 줄 만큼의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믿음의 법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굴복되어야 돼요. 바로 주님의 뜻에 굴복할 때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됐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은, 이 젊은이는 사랑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때인가? 결혼 정년이 찰 때인가? 아니, 나는 믿음의 법에 내 사랑을 굴복시키겠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을 시키겠다. 이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20대 초라도 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산다. 그럼 20대 초라도 결혼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너무나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은 콩깍지가 쓰여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콩깍지가 쓰이면 장님처럼 무대뽀로 무조건적으로 막 불처럼 불호도자처럼 밀어서 사랑을 하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다 사랑을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 이런 드라마 같은 생각을 이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는 절대 콩깍지가 쓰이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좀 차려보세요. 그리고 눈을 똑바로 뜨세요. 그리고 내가 교제하고 있는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나와 함께 믿음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상황에 와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보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사랑을 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찰나적인 사랑으로 생각한 나머지
사랑이 너무나 값싼 감정적인 사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사랑이 우리를 장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뜨거운 감정적인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미래 위에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결혼의 문제를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기업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미래와 기업이라는 말은 앞으로 내가 얼마나 배불리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잘 살 것인가, 이걸 말하는 것이 미래와 기업이 아니라 내가 만난 이 배우자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미래고,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동일하게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옛 본성을 죽이고 새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미래고 기업인 거예요. 과연 이 여자가 그럴 수 있는 여자인가? 이 남자가 그럴 수 있는 남자인가?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혼 이야기를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의 날개 아래서 그녀의 기업을 찾게 하신다. 룻의 기업을 보아스의 날개 아래서 찾았다, 그 말이죠. 이걸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룻이 갖고 있는 기업의 소망이 무언가? 따라서 하십시오. 소망. 기업의 소망. 한 번 더 크게. 기업의 소망. 네, 이걸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만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친척 중에 한 사람이다. 곧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물을 자의 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룻기 3장 2절을 보시면, 자 이제 룻기 3장 2절을 보십시오.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 남자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 두 여자, 나오미와 룻이란 두 여자가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분명히 갖게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사시대는 완전히 타락한 시대죠. 이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특별히 율법,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땅의 일부를 팔아먹었으면, 친척 중에 부자가 있다든지 형제 중에 돈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판 땅을 다시 사가지고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줘라, 이게 레위기 25장 25절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시대에 이런 일을 몸소 순종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시대에 있었어요. 이런 시대에 바로 룻이 다시 잃어버린 땅을, 나오미가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는, 돌보는 보아스를 만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자기네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인본적으로 옛본성으로 그렇게 개척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했다. 그것을 룻도 알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알아요. 내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모든 식구들이 그것을 다 믿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만 인정하고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물론 부모가 불신자라면 믿는 신자를 데려오는 걸 반대하겠죠. 그것은 순종하면 안 되지만 모두가 식구가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의견의 일치가 없는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에 대하여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 다음에 당사자인 룻도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기업을 무르는 사람, 기업을 이어갈 사람에 대하여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오미와 룻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생각. 그들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투쟁이었어요. 제가 투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순종이라는 것이 나오지. 우리가 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투쟁이 이루어지는지. 1절,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찾아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받게 하겠다 그랬어요. 따라서 안식할 곳. 예, 이게 말이죠. 여기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게 룻기 1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안식할 곳을 찾아주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단어는 똑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나오미가 1장에서 두 며느리에게 안식할 곳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3장에서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시켜서 룻아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2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와 결혼을 시켜서 안식을 찾게 합니까? 2절에 보시면, 자, 보아스는 뭐가 아니냐? 우리의 친척이 아니냐?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자기 친족에게 결혼을 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나오미가 룻의 결혼 대상자로 삼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우자를 정한 거예요. 뭘 따라서? 그건 기업을 이어갈 자, 대를 이어갈 자,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룻에게, 자기 가문에게 진정한 안식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청년들, 결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결혼은요 짐승도예요. 짐승도. 제가 어제 천변을, 왜냐하면 당이 자꾸 오르니까 천변을 뛰면서 제가 열심히 보았어요. 거기 학인지 뭔지 두루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 오리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 짝이 있어요.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다웠어요. 이런 것은요 짐승들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결혼의 목적은 아니다. 단순히 결혼을 위하여 자기 친족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죽은 남편의 친족이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친족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땅을 지금 팔아먹었잖아요. 그 땅을 다시 되찾아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대가 끊어졌어요. 룻의 남편이 죽었잖아요. 자기 시아버지 아비멜렉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를 이어갈 사람으로서 보아스를 선택한 거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남편을 선택한 거예요. 이 보아스를.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 믿음 안에서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선택한 것이지. 그런데 이런 대사가, 이런 큰 일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보아스에게 실제로 적용할 날이 딱 다가온 거예요. 그게 오늘 밤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 예. 오늘 밤 보아스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왜? 추수가 끝났어요.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타작도 다 끝내고
타작한 곡물을 그 마당에다가 이렇게 쌓아놓는 날이에요. 그날에 파티를 열거든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는 날 너는 이불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밤에 들어가라. 누구도 모르게. 그리고 네가 누구인가를 알리지를 말아라. 그리고 잠잘 때까지 기다려라. 잠을 들려고 하면 이불을 들쳐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 아주 부도덕한 여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 행동은 룻이 나는 보아스 당신의 아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들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것을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거절할 수 있다고도 나와 있어요. 만일 거절한다면 지금 이불 밑으로 들어간 이 룻의 사건에 관하여서 문제가 되지 않아. 왜?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거절을 했어요. 밤이니까. 그렇게 되면 룻이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이 행위, 이 순종이 명예롭게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십에 오르내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사건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저 남녀의 하나의 사랑 이야기구나 이렇게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과부가 한밤중에 외간 남자 혼자 자고 있는데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리고 자기 아내를 당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윤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윤리책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책이에요. 그러면 이 계시의 말씀에서 이 본문을 바라본다면 아하, 이 사건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구나. 지금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구나. 그것을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룻을 향하여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믿음을 따라 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딱 달라붙어 있는 여인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교양 없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이런 여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남자, 여자를 만나갖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내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고 해도 지금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애당초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고, 그러나 그런 결과를 합력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구원을 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이 룻은요, 목욕을 합니다. 몸에 향수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때 보리를 주우러, 이삭 주우러 갔던 옷을 입지 아니하고 가장 예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당신의 밭에 가서 보리 몇 말 얻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려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당신을 내가 만나 결혼하겠다고 프로포즈하러 가기 때문에 나는 정말 내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아스에게 가서 권리를 갖고 가는 거예요. 권리, 어떤 권리? 말씀이 있지 않냐, 약속이.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도록 당신한테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당신이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다. 그리고 이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라고 나는 당신에게 탄원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왜 처음에 룻이 이삭을 주스러 올 때 그때 말을 하지.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아, 그러면 보아스도 그래, 그럼 우리 결혼하자. 보아스는 나이가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룻은 아주 젊은 여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 좋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때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첫째는 이 기업을 사서 다시 원래의 주인인 룻에게 돌려준다. 룻도 주인이 되었으니까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죠.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 땅을 사줘야 돼요. 그러나 땅을 샀지만, 보아스의 돈으로 샀지만 이 땅은 보아스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룻과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엘리멜렉 시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룻의 아들로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도 엘리멜렉의 시아버지의 이름으로 올라가고 자기 남편의 이름으로 올라가지 보아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자기가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룻이 먼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룻에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가 먼저 이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약속하마, 내가 너의 남편이 되기로. 그래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지금 자신을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 날개 아래, 그것이 구약의 교회죠. 교회 아래로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주신 이 기업, 이 땅을 가난해서 팔아먹었지만 다시 되찾아줄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또 이 기업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친족 보아스에게 간 것입니다. 룻은 오직 이 날개의 품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기업을 되찾고 싶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기업을 되찾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진 길로 간 것이에요. 내가 결혼을 했다면 기업을 지켜가야죠. 그 기업은 가정이에요. 그 기업은 교회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 노릇하는 가정을 끝까지 내가 지켜가. 그걸 위하여 보아스. 교회를 지켜가야 되겠다. 그걸 위하여 보아스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젊은이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가정을 말씀과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몸된 이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 믿음, 눈으로 보여지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믿음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나도 앞으로 세울 가정을 지켜가야 되겠다, 이 교회를 잘 유지하고 지켜가야 되겠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룻에게 기업에 대한 권리를 주십니다. 따라하세요. 기업에 대한 권리. 예. 그래서요, 룻은 자기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해라 말았던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게 6절에 나왔어요. 6절 같이 읽어봐요. 자, 룻기 3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그래서요, 이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9절에서 말합니다. 9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물어요. 크게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게요,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3장의 핵심. 지금 룻이 이런 행동을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뭡니까? 9절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시옵소서. 이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옷자락을 펴서 이 여인을 덮는다는 것은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
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자, 룻은 지금 자기가, 여기 보세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하고 취향이 같고 취미가 같고 말이 통하는 여자에게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여자가 남자를 찾은 것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고엘,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구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룻은 반드시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기업이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가 대가 이어질 수 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준 이 가나안 땅은요, 절대 팔으면 안 돼. 가난하다고 팔면 안 돼요. 설령 가나안의 땅을 팔았을지라도 그 기업을 반드시 원래 주인에게 하나님은 뭐 해줘라? 돌려줘라. 이것이 레위기 25장의 법이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땅, 부동산으로만 생각을 해. 아,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먹고 살기 좋은 땅,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걸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따라서 영적으로 보자.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냥 부동산, 그냥 땅이 아니라 거기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세요, 가나안 땅을 균등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함부로 하거나 그 땅을 팔아먹거나 그 땅이 빼앗기면 절대 안 돼요. 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판다? 가볍게 여긴다? 이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받았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하여 이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먹고 살기 위하여 사업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하여 직장도 다니고, 먹고 살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도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들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하기 위하여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1번이 아니고 뭐가 1번으로 와야 돼요? 일하는 것이. 그래서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드러내야 돼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동산에 잘 다스리고 그 동산 속에서 누구의 영상이 드러나도록,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에요. 그게 일이에요, 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둘이 잘 먹고 잘 살고 애살 어떻게 쓰니 맞벌이 해갖고 돈이나 벌어갖고 우리가 여행이나 다니자, 이게 결혼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결혼은 여러분 망할 결혼이에요. 이것은 저주받은 결혼이에요. 이건 사단이 완전히 이 가정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가정이야.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업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열심히 보아요. 그럼 농사도 짓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생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먹고 살면서, 아하, 하나님이 주신 땅에 비도 내리는 분이 누구? 야,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게 하는 분도 누구? 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사람이 내가 노력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노력에 복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구나. 그것이 여러분 가나안 땅의 아주 중요한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이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은 계시록에 나오는
또 땅이 나오죠. 새하늘과 무슨 땅? 새하늘과 무슨 땅? 새 땅. 여러분 여기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지만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보증금으로 딱 주신 땅이 있어. 이 보증금이 된 이 땅을 보면서 이건 절대로, 이 보증은 이 땅을 가는데 절대적으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는 보증이구나. 그 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 땅이, 여러분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그 약속들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놀라운 은혜들을 입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도 이런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겠구나.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세요, 여기 이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다른 땅에서는 하나님이 만나주지를 않아요.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만나 백성들이 교제합니다.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구나, 그걸 확인하는 교제의 땅인데 이 땅을 팔아버리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이 바로 지금의 교회인데 이 교회를 무시한다? 일주일에 한 번 점 찍고 끝난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들인데,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을 팔아버려 하나님과 교제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인데, 그러면 내가 짝을 고를 때 어떤 사람을 고려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다 이 땅을 찾아주고, 그러려면 나와 결혼한 사람이 이 땅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보아스예요. 왜?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보면, 아까 우리가 지금 내가 레위기를 설명했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요, 자 보세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젊은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과부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형제들 중에 말하자면 형수죠. 그 과부가 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 그럼 그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 되냐? 죽은 형의 자식을 이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면 절대 이름이 끊어지면 안 돼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내 이름이 이스라엘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와 같은 거냐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에 끊어지는 거지,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이름은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내 이름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중에 이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죽은 형의 이름을 뭐 해라? 이어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이름이 제명이 됐어요.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끊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다시 등록하겠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은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 계속 영원히 다니냐? 아니에요. 합당한 방식으로 가셔야지. 이명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지. 만약에 그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올바른 성례가 시행되지 아니하고 권징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참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이 교회에 내 생명을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오는 건 정당한 거지만,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 권징이 시행되고 있어요. 성찬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여러분 지금 이름이 끊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보세요.
서영숙 권사님, 한영옥 권사님, 김영숙 성도 등등등등. 이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 이름은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을 되돌려 줄 사람, 그리고 결혼할 사람은 나누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땅은 얻었네, 찾았어요. 그런데 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없어요. 그럼 땅은 의미가 없는 거죠. 상속자가 없는 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상속자가 이 땅을 이어가야 신앙이 이어가지는 거지. 여기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이어지지. 말씀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지. 그래서 땅을 구해주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몇 사람?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결국 기업의 축복을 주셨어요. 따라서 기업의 축복.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축복을 줍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놈을 만날 수 있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 네가 보여준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삶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위대했다. 처음에 여러분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그리고 따라왔잖아요. 그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믿음의 삶이었지만, 지금 젊은 여자인데 젊은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은 것, 그리고 네가 이 기업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 대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처음보다도 더 위대한 신앙을 네가 가지고 있다. 성도 여러분, 룻은 기업을 굳게 유지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젊은 남자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남자를 선택해서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의 소리를 따르기 위해서 마음의 소리, 감정의 소리를 죽여버렸어요. 말씀을 따라 기업 물을 짜임과 동시에 자기 남편의 친족에게로 결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청년들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고 약혼을 하고 결혼하는 모든 문제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죠. 말씀을 따라가야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결혼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표시로 세례를 받은 우리 젊은이들이 육체를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소리와 감정의 소리, 자기의 마음의 소리로 결혼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이건 뭐예요? 누구도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아라. 부모 간섭하지 말아라. 교회 간섭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나 간섭하지 말아라. 그 말은 나는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믿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내 감정대로 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럼 나는 누군데?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죠. 그런데 이 피조물이 이제 내가 살아가는 길에, 결혼하는 길에 답을 줄 것이다. 이 피조물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선택할 것이다. 이것이 최초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지은 우상 숭배의 죄예요. 하와는요, 피조물인 뱀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에 복종했어요.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뱀의 교훈을 따랐어요. 뱀의 교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리고 내게서 일어나는 감정, 남자에게서 말하는 이야기, 여자에게서 말하는 이야기의 소리를 듣고 그런 피조물의 소리를 듣고 피조물을 의지해서 둘이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지 않은 무서운 죄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룻은 이것을 거절했어요. 나의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다. 할렐루야. 여호와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주님 안에서, 믿음의 일치 안에서 이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완전히 구원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는 그때부터 불신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습니까? 이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가정이라는 기업, 교회라는 기업이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신 기업인가? 이것을 여러분은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장님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믿음에 의해 결코 굴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들이, 그리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가정에서 룻의 이 결혼을 보며 나는 이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기업의 복들이 있지 않냐, 이 교회가 있지 않냐, 말씀이 있지 않냐, 구원이 있지 않냐, 내가 의롭게 되었지 않냐, 내가 거룩하게 되었지 않냐, 성령이 내 안에서 사시지 않냐,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성찬이 시행되고 있지 않냐, 장로들의 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기업의 복을 받게 하고 있지 않냐, 이게 얼마나 나에게 주신 기업의 복이냐. 이 복을 나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일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속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육신에 흘러넘치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